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8월 14일부터 약 3주간 함께 말씀을 본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작년 설교 계획을 세울 때에 넣어 두었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지중해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를 1세기 때에는 아드리아 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원래는 아드리아라고 하는 표현은 발칸반도인 이탈리아와 고린도 지역인 그리스 지역 중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1세기 때에는 밑에까지, 지중해까지 아드리아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데 섬으로 알려져 있는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남부 쪽, 밑에 쪽에 미항 자그마한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뱃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위지역인 베닉스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유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라틴어 아킬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동풍 그리고 북풍, 북동풍을 뜻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밀려오게 되면서 육지 쪽에 붙어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배가 뒤로 밀리면서 큰 바다인 지중해 쪽으로 표류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몰타 섬인 멜리데 섬까지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표류한 그 과정이 아마도 리비아 해안 위쪽인 그 지역에 모레토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는데 그 지역 쪽으로 아마도 표류해서 떠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거리를 잡아서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그 표류한 길이를 보게 되면 약 1500k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대형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아마도 만들어진 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 뒤편 쪽에 보게 되면은 제가 네모 박스로 예전에도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박스 안쪽에 보게 되면 두 신상이 있게 됩니다. 캐스토르라고 하는 신상과 폴루스라고 하는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제우스 아들로 알려져 있고 이 두 신은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이 이 두 신이 되는 것이죠. 이 조각상을 가지고 있는 배가 지금 표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다는 그 어떠한 사람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순항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강풍을 만나서 밀리게 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소망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사람이 오랫도록 먹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보듯이 열나흘이라고 하는 한 달의 절반의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진맥진하고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은 데에서 선포하는 내용인 거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스 신화가 이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초의 여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 이름은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판도라는 제우스 신에게 도전을 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상자 하나를 선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게 되는데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물을 갖다 주는 과정에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자를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열게 됩니다. 그때에 온갖 악한 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쟁의 영, 가뭄의 영, 기근의 영, 태풍의 영, 질병의 영, 유혹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갈등의 영, 절망의 영, 이런 영들이 막 나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뚜껑을 딱 닫았는데 희망의 영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이고 사람의 지혜를 짜서 그 안에 이 인생사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세상은 시기, 질투, 전쟁,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희망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이 해석은 희망이 있으면 대신 이 어려운 세상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희망이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생긴 거예요. 인간의 범죄의 결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풍파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런 생명의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곳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세상에서 표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희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희망을 선포하는 일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7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가 된 송영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송영인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문위원,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아계 자문위원으로 그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송영인 교수에게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송영인 교수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돼요.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이 송영인 교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송영인 교수는 교회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라고 했지.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폐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 폐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죽는다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해 주신다면, 이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라고 하는 불안노 서원에서 나온 책을 그 송영인 교수는 써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고려대의 심리학 교수인 허태균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허태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 한 프로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32평 아파트 빚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 그리고 연봉은 일정 수준이 될 때에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철저하게 물질의 개념으로 중산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산층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사회를 비평하고 있는 그 잡지를 한 달에 한 권씩 구독해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다 다르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질로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택을 우유부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을 어떤 하나를 딱 해야 될 때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우리가 항상 시킬 때에 놀라운 거를 만들어냈죠. 짜장면, 짬뽕이 반반씩 나오는. 근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음식은 죽기 전에나 먹는 음식이다. 왜 그러냐? 만약 보는 눈이 오늘에만 이 음식만 먹고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하면은 다 먹고 두 가지를 다 먹고 죽어야 되니까요. 짜장면, 짬뽕이 있는 걸 같이 반반씩 있는 거를 먹겠죠. 그런데 내일이 있다는 걸 알면 오늘 짜장 먹고 내일 짬뽕 먹으면 된다 이거죠. 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을 한국인들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 짬뽕을 같이 먹으면 더 맛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좁고 작으면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니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배에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탔었던 뱃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류하기 시작하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게 싣고 있었던 도구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함께 선택하면서 달려가려고 한다면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부여잡는 것인데, 말씀을 부여잡으면 오늘의 소망이 없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그 선포의 내용은 물질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땅에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이 땅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3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은 표류하고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떡을 가져다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섬김의 대표적인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성찬은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는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자리, 그게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자리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거룩배를 내려서 구명정을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삶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삶. 바울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 바울이 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삶이 있을 때에 이 땅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소망 없는 땅이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9일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최소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어요. 2달 가까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해야 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숫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부담감도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세상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을 선포하는 자로,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